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처음 만난 자리도 일상의 자리였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갔을 때 그는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결국 평범하고 목가적인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사울은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밭에서 소를 몰고 다니며 농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사울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의 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울음소리는 다름 아닌 길르앗 야베스를 비롯한 이스라엘을 향한 암몬의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는 야베스를 공격하기 위해 진을 쳤습니다. 이에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을 섬기겠으니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암몬은 야베스 사람이 모두 자신의 오른쪽 눈을 파내지 않으면 언약하지 않겠다고 조롱하였습니다. 당시에 오른쪽 눈을 스스로 파내는 행위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왼손으로는 방패를 들고 있어서 왼쪽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른쪽 눈이 없으면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왼쪽 눈만 가진 이들이 앞으로는 농사만 지으며 암몬의 조공을 바치라는 조롱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암몬의 조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 이스라엘에 구원의 도움을 요청할 7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하자 암몬은 그조차도 승낙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힘을 합쳐도 자신들을 이길 수 없다는 자신감에서 우러나온 조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를 몰고 있던 사울에게 영으로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암몬의 조롱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우는 것과 야베스 사람들이 전한 말을 사울이 들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6절에 쓰인 감동되매라고 하는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는 찰라흐인데 이는 돌진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사울에게 돌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조롱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사울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움직여 의분을 일으키시고 암몬과 싸울 수 있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떴고 그 각을 뜬 조각들을 이스라엘 중요 성읍에 보내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7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그동안은 왕으로서 숨었던 사울이 이제는 왕으로서 군대 소집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즉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사울에게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의 두려움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결국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하나님의 영의 돌진을 경험한 사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게 순종한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의 돌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면 실패와 좌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돌진 속에 살아가는 이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일에도 세심하게 관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세심하게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일상에서 성령 하나님의 돌진을 경험하며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